오늘 강론은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이 부분을 강론을 하기로 이제 하는데 그 이전에 오늘 복음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 또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성모님을 공격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하기 때문에 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잠깐. 예. 좀 더 앞으로. 예,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모님하고 친척들이 이제 형제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와우. 예. 이것은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느냐, 성모님에 대해서. 딱 언뜻 봤을 때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라는 느낌을 들게 해요. 이 문맥상 보면. 자, 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람들한테 복음 선포하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낭떠러지에 또 대고 가지고 밀어버릴 뻔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모님,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사람이 힘들 때 어머니가 그리워합니다. 군대에 가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80년대 저는 군대 갔거든요. 80년대 말 후반에 군대를 갔는데 겨울에 군대를 가요. 근데 아니 꼭 잠잘 때는 좀 재워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비상을 걸어가지고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계곡물로 다 빤스바람에 다 계곡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추운 겨울에 계곡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꼭 거기서 막 이제 아주 죽겠죠, 그냥 아주. 근데 그때 노래를 시킵니다. 어버이 은혜라는. 예. 다 웁니다, 앞으로 군인들이. 예. 막 부모님, 예. 그때 막 이제 덜덜 떨면서 그냥.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예.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꼭 고참들이, 예. 꼭 그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꼭 가장 극한 상황에 어버이의 은혜를, 노래를 시킨다니까요. 진짜 많이 옵니다. 예. 그냥 그 노래 부르다가. 그 건장한 이 우락부락한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가장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간이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밥을 안 먹으면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고 온도가 떨어지면 안 추웠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인간의 완벽한 조건을 가져야 참 인간이죠. 하느님이셔 참 하느님이셔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가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참 인간이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공감할 수 있고 참으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때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보호를 해야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가만 놔두지 않는데 성모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사람들이. 뭐 이제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느님 아니면 캐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성모님을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리고 더 강력한 것, 두 번째 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제 이 말을 보호해 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것만 강조하면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행동은 아무 저기가 없고 깨달음만 강조해. 깨달았어. 그거 삶은 안 바뀌어. 그게 영주주의라니까요. 깨달음만 강조하는 거. 영주주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막 설명 들으면 막 그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깨달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은 안 바뀌는 거. 개신교 교리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죠.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잖아요. 행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화 투캅스, 영화니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영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 안성기하고 박중훈 씨인가요? 두 사람이 투캅스, 옛날 영화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제가 나이 마흔이 먹은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얘기 하니까.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있었어, 투캅스. 예. 안성기가 개신교 신자, 열심히 한 개신교 신자였어요. 실제로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안성기 씨. 예.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뒷돈을 좀 많이 받아. 뒷돈을 받아놓고 주일날 예배당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믿어. 속으로 뒤에는 돈 다 뒷돈 받고 할 거 다 부정부패하고 예배당 가서는 굉장히 감사해.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무 문제 없어. 돈은 다 받아도 상관없어.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이게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마술로 만드는 거죠.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행실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 보면 아주 감격해요.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 확신을 하고. 근데 뒷돈은 받아. 직장 가면. 이 말에 좀 필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실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실행이란다는 행동,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하면서도 역시 성모님은 바로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누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막아주면서 또 어머니를 높이는 게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히게 성모님 보호하면서도 성모님을 드러내는 이런 또 당신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은 실천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오히려 그냥 다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예요. 미워하다보다도 더 완벽한 표현은 이용하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그냥 행실은 하고 싶은 다 해놓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예배당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내가 미사 때니까 이 정도까지만 표현하지. 내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미사니까 제가 순화시켜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나 참 인간이 자기 합리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 사리 분별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집착하면 전체적인 걸 못 보게 돼요, 사람은. 근데 자기 이익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사람은 이 절대로 소화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차근차근 보면 뭐가 문제인지 보이거든요. 근데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부패가 종교가 정치 세력화 돼버렸고, 정치인들 눈치 봐야 돼요. 표를 의식해야 돼요. 개신교 표든 천주교 표든. 천주교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본당 신부하면서 특정 정당을 제가 신학생 때든 뭐 그렇게 막 선거 때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특정 정치인 내 지향에 맞춰서 이렇게 지지하지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리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세력화되고 다 그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행실하고 상관없이 그것만 강조하면요 폭력이 됩니다. 인간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인간의 객관성에 대한 폭력이고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폭력이 됩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식 굶겨 죽여놓고도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박수치는 자기가 자식 굶겨 죽었어요. 그래놓고도 옛날에 기사 나왔잖아요. 너무 열심만 예배당 거죠. 자식 단식시키고 그래놓고도 하늘나라 갔으니까 박수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이성이 말살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의 쇠뇌죠. 쇠뇌. 종교라는 이름의 쇠뇌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만이 실행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이게 안 들려. 왜? 내가 너무 싫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성서마저도 객관적으로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꼬집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예수적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가톨릭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는 누구 특정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천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한테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가난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면 사랑할수록 가난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또 이 법칙이 딱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정말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신자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고, 서울 상공에 밤에 내려오잖아요. 다 십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카페보다 많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카페보다 많다니까. 그런데 세상은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입속을 챙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참으로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고, 열심한 사람은 정말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야 되고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그래서 사랑,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장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나는 지금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도 챙기고 있는가? 저도 사제로서의 양심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도 그거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성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여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신부라고 그걸로 구원에 보증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서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구원받기, 저는 신부가 진짜 그 신부라고 해서 그걸로 당연직으로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매를 많이 알고도 안 하면 매를 더 많이 맞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차라리 정상 참작이 되지만, 알고도 안 하면 더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엄격한 심판을 받습니다. 신부는.
그러니까 자식을 신학교 보내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부는. 그래서 이 양심 성찰은 꼭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십자가 성령 얘기하려고 좀 얘기했는데 십자가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이 마칠 때, 우리 생이 다할 때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는 내가 얼만큼 사랑을 했는가에 대한 세움을 바쳐야 된다고.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세움을, 인간은 누구나 세움을 바쳐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세움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엊그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에 누가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뭐 이제 보내긴 했는데 갑자기 보다가 그냥 돕고 싶다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벌써 지금 몇 개월 만에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 진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예. 저 캄보디아에 가난한 아이들이 그 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제가 그 녹동 여중학교 그 댄스 그룹 비팝, 예, 그 아이들을 20만 원 그 군 무슨 우리 축제에 가가지고 20만 원 장려상 받아 20만 원 받은 거를 천주교 신자들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20만 원 가져왔다. 제가 그 바로 캄보디아 가서 그대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그 녹동 중학교에 보내줬고 전교생이 봤대요. 반에서 전달하는 장면을. 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예, 제가 전달해주고 오겠습니다. 또 기숙사 짓는 데 쓸 거예요. 기숙사. 지금 무료 기숙사입니다. 무료 기숙사. 이게 이웃을 내 몸것처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모아놓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냉담한 마음을, 냉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당을 100날, 성당을 100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쌓아놓고 가난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썹 갖다 가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실행하는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다. 예. 우리는 죽을 때 딱 하나,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과 나의 셈만 기다립니다. 이건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만 부러워하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느님은 내 것이고 나는 하느님 것, 그것만 부러워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다 정리가 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또 갑자기 이 복음을 이렇게 공격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흥분해가지고 개인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강론은 지금부터 이제 지금 에피타이저였고 지금 이제 본식이 나옵니다. 미사 괜히 했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자, 묵주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성서 전반을 요약한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요, 예수님의 전 일생을 가장 엑기스로, 우리가 홍삼 엑기스 먹잖아요. 엑기스는 딱 그 어떤 몸이 안 좋으면 군뱅이 엑기스, 홍삼 엑기스. 군뱅이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 먹어보니까. 엑기스를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엑기스, 그게 엑기스가 있죠. 성서도 엑기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묵주기도예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예수님의 공생활,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영광까지, 승천까지 다 들어있어요. 성령 강림까지. 이게 묵주기도인데,
그 한 부분이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예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게 뭘까? 그 사건이에요. 그냥 방문한 거. 남의 집 가서 그냥 언니 계세요 하니까 아이고 하고 그냥 맨발 그냥 달려나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다.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한 상태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세리자 요한이 있어요. 자, 성모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역시 임신한 상태예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하느님이 계셔요. 그 안에. 자, 성모님이 엘리사벳 언니라는 이 언니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엘리사벳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모님이 언니라는 말에 성령이 갑자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성서에 나와요. 제가 지금 과장한 거 아니에요. 성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성령 감동을 받고 뭐라고 고백이 나가냐면 내 주님의 어머니께, 주님이라는 고백을 먼저 해버려요. 제자들에 앞서 최초의 제자가 돼요. 12사도에 앞서 엘리사벳이 내 뱃속에 있는 나오지도 않은 그 아이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선언입니다. 성령의 이 가르침 아니면 불가능한 선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벳 성모님을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동생인데 사촌 동생인데 황공해합니다. 황공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요. 그러니 개신교 신자들 좀 이걸 좀 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성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내 주님의 어머니께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울렸을 때 더 놀라운 표현,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세리자 요한까지 그걸 깨닫게 돼요. 세리자 요한까지. 세리자 요한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세리자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은 없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리자 요한은 태안에서부터 예수님의 방문과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벳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울렸을 때 이 뱃속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방문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온다고요. 우리 삶에. 성모님의 방문은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는 묵주기도가 그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바로 성모님께 실제로 내 가정에도 방문한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만큼 누리게 된다니까요. 믿는 만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한의의 신비 제2단입니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이 우리 가정에 왕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주님의 은총, 성령 강림, 작은 성령 강림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가정 공동체니까.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하면 나도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더더욱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몽포르의 르덥고 성인은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최초의 기적은 뭡니까? 가나 혼잔치예요. 물이 술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성모님이 중심에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은 최초의 기적을 바로 이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이라고 봅니다. 영성계의 가장 최초의 위대한 기적. 이때도 성모님이 중심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최초의 기적도 성모님이 중심에 있었고 가나 혼잔치도. 예수님 마지막도 성모님 함께 있었고 중심 밑에 계셨고. 그러니까 함께 항상 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 이렇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모님을 또한 성령의 정배라고 해요. 성령의 정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을 잉태를 했기 때문에 성모님이 가는 곳은 성령께 함께 가십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한 체험자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 그래서 환희의 심의 제의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이제 묵주기도 할 때 좀 더 힘있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곳, 인카르나시오 6화입니다. 하느님의 완벽한 검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곳, 7월달 첫 토요일 성모 시인심 미사에는 그 부분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했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방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묵주기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묵주기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어야만이 내 누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잠시 묵상합시다.